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우리가 이 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종말의 현상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졌어요. 이미 예수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몇십 년 후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종말과 같은 두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말씀들, 종말의 상황들을 보면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3분의 1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혹을 받아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종말의 현상만 바라보면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세상이 막 두쪽나는 것 같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을 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진짜 해석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다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칼빈 있죠? 칼빈, 우리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보려면요 너무나 다양한 그 견해 속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잘 해석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전쟁, 우리가 전쟁은 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처럼 이런 실제 전쟁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영적 전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게 되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부는 이 7 나팔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쟁은요 사람들 푸틴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이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전쟁은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애굽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도 그러한 이 바로와 이 전쟁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막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8장에서 보면요 막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요 땅과 바다와 강, 하늘에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도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타격을 입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막 마지막이 오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떨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바로는 계속 강팍하잖아요. 완악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왜 바로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바로는 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을 다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은 30 갖다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갖다 줬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했으면 가룟 유다가 엄청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베드로 예수님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 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멸망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종말이 이미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1절과 1절부터 보면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갱 들어보셨어요? 무저갱. 이 무저갱은요, 마귀도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귀신이 많이 들렸죠.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악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무저갱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공간이 이제 곧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열리면서 이 땅 위에는요,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은요 매일매일 삶에서 환경은 지옥과 같은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환경은 참 잘 사는데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막 복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내가 네 가지 길, 이게 네 가지 길은 사실 두 가지 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길, 저주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아주 멸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또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요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두 개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요, 지옥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고요, 그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고요 영생의 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막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막 큰 연기와 또 정갈과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 황충과 같은 것이 나온다.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친히 보호를 하시고요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을 보세요. 막 메뚜기 재앙, 막 그런 재앙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마귀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쉽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데요, 고통은 받는데 죽지는 않고, 죽지 않으면서 이 고통이 5달 정도나 계속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고통이죠.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에는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금, 은, 관, 긴 머리털, 사자의 이빨, 호심경, 막 이런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런 들어가는 소리, 쏘는 살 등을 표현은요 모두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영웅들은 대부분이 파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제국을 이루는 황제들도 있었고요. 늘 근데 그들은요 황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노리는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들은 왕관과 그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왔지만 실제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갖겠다는 이 권력과 이런 탐욕의 전쟁에 우리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 불신자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빼앗고 경쟁하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요 막 더 많은 돈과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을 막 차지하려고 막 경쟁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 벌어지는 이 많은 경쟁과 이 전쟁 속에서 막 뒤처지면 어떡하나, 나는 소외되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왜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막 리비아 같은 나라에 홍수가 나는 나라입니까? 안 나는 나라예요. 모로코 같은 곳에 막 지진이 막 나고요. 이런 재앙을 우리는요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잘 이걸 모로코하고 리비아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때를 보면서 이러한 때에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회개할 거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나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뭔가 무너진 곳이 있으면요, 그 무너진 곳을 내가 막으려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데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종말의 현상들을 볼 때마다 더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할 때요,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있는 모든 총회의 그런 의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치료받는 분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